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 오더라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예, 우리 함께 대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방송으로 예배 동참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 권속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귀한 주일 아침의 평안과 은혜를 전합니다. 제가 말씀에 앞서서 잠깐 여러분 모두를 또 소망 가운데 또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노아 홍수 사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 비가 온 날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온 이후에 기다린 날수는 굉장히 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아주 크게 확장되고 또 그 범위가 넓어진 케이스는 우리 지난 2월, 3월, 4월, 5월까지의 상황입니다. 우리 국내 상황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여파가 장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길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날이 곧 속히 올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시고 또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아파하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기간에 더욱더 주님 잘 섬기고 이 기간에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비감 대상자나 비감 대상 기관장 혹은 대표자를 앉혀놓고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세운다든지 그들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호통만 치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국정감사를 보면서 마음 한켠에 답답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많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자신이 이완 목사를 갑자기 국정감사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앉혀놓고서는 왜 그렇게 그때 그렇게 설교했냐 막 이렇게 따져 묻는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 그때 어떤 변론을 할까, 또 혹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제 마음 안에서 그런 상황이 오면 참 난처하겠다,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계십니다. 신문자들은 밤새 폭력과 조롱에 시달리신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의 죄를 공개적으로 찾아내어 망신을 주고 또 예수님을 처벌할 명분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신문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요. 한 가지는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들이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다소 모호한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단순 긍정을 하시거나 부정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시지만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과는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그들을 설명할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놓은 불충분한 답에 대하여서 그들은 도리어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우리에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다가옵니다. 왜 하필 누가가 이러한 신문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하필 이게 왜 필요한가? 성경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인 책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적어준다는 거죠. 왜 하필 예수님의 신문 이야기를 예수님 받으신 신문 이야기를 꼭 우리에게 전해줘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복음서와 이 누가복음이 다르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에 집중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안에서는 흥미롭게도 다른 공간복음,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만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증인들에 대해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고소했다 하는 내용은 누가복음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67절, 6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7절, 6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말해도 듣지 않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은 다른 공간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 생각해 보자면은 누가복음에서는 뭐 거짓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 신문 기사에 있어서 거짓 증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또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어차피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어차피 내가 너희들한테 대답을 요구해도 너희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간의 죄성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폭로해 주고 있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왜곡하여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 하나였음을 우리 모두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가복음의 강조는 누가가 저술한 누가복음의 후속편 사도행전에 더욱 분명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죽음 사건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의 행동의 특성이 있는데 소리도 지르고 돌도 쳤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귀를 막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는 좀 긴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길어서 돌을 쳤는지 아니면 설교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쳤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으나 확실한 것은 돌로 칠 때는 귀를 막았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한 선입견, 자신들의 편견에 입각해서 스데반을 그들 마음 안에서 정죄하고 이미 심판했고 그 심판에 대한 처벌의 결과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죄 없는 스데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아주 폭력적으로 변할 때 혹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를 때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폭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된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재판도 받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이렇게 이 점성술 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한 고발에 의해서 바로 체포돼서 매맞고 투옥되는 이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 38절에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왜 이제서야 들었을까요? 그 전에는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장 일어난 사건에 급급해가지고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들을 처벌하고 밖에서 온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떠한 판단 과정 없이 그 어떠한 청취 과정 없이 그들을 몰아세워 폭력을 행사하고 불의한 방식으로 재판하여 그들을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도 뒤늦게서야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듣게 된 것이죠. 한 번만 물어보면 될 일인데 물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하여서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는 지금 권세를 얻었는데 어둠의 권세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사단 마귀에 속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여 신문하고 또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에 넘겨서 십자가에 매다는 모든 과정이 어둠의 권세 아래 속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 하나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속하니까 스데반이 정말 맞는 말씀을 해도 귀를 막고 돌을 던지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돌을 던지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에 강하게 매몰되어서 그들 자신의 이성적 판단, 신앙적 판단에 있어서도 완전히 왜곡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폭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 안에서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가 않아요. 진리를 알고 싶거나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은혜 받았을 때 특징이 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정말 아무 말이나 하는데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해도 다 은혜가 돼요. 그 전까지는 뭐 다 비평적이죠. 아주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팔짱 끼고 저 말이 맞나 틀리나 이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은혜가 되니까 그냥 모든 말이든지 다 흡수를 해요. 그래서 흡수하고 그 안에 나한테 필요 없는 건 다 빠져나가고 꼭 필요한 말씀만 남아서 저 자신을 부욕해 하는 경험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단 안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들어놓고 제가 그것을 이렇게 잘 정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수용적이고, 또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하고 힘 있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 마귀가 찾아오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려줘도 그 말씀이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관계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의 이해 관계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에 그 말씀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세상 이야기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 그들의 교리를 주입받는 이단 종파의 신자들은 아무리 차근차근 설명을 해도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해당 본문이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어떻게 논박된다고 가르쳐줘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그것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503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는 들음을 회복하는 역사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그들의 전통과 권위에 입각한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보다 권위 있는 것은 교회의 해석이었고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단 종파가 됐건 중세 천년을 어둠으로 몰아갔던 듣지 않음의 역사를 만들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됐건 공통점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개혁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대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대자들마저 그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1536년 로잔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한 도시에서 개혁자들과 가톨릭 신학자들 간의 종교 대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해당 종교 대담의 주제는 성만찬이었습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 한 도시가 개혁파 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 아니면 한 도시가 구교, 다시 말해 로마 가톨릭 교회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담이 뭘 걸고 무슨 빵 회담이었냐면은 이제 해당 도시빵 회담이에요. 이게 이 논쟁에서 이기면 이 도시가 완전히 어디 쪽으로 돌아설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회담이 됐는데, 회담 나흘째가 되던 날 성만찬이라는 주제에 대하여서 카톨릭 측의 유능한 변론자가 등단하여 연설문을 주의 깊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판한 내용은 종교개혁자들이 실상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무식하여서 어거스틴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교부들의 이야기를 아주 무시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전통은 다 무시하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있다. 근데 그때 바로 마른 체구에 창백한 얼굴을 한 젊은이가 일어났습니다. 손을 들고 딱 일어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장 깔뱅이었습니다.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교부들에게 영예를 돌립니다. 우리들 중에 당신보다 교부를 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부들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그의 논박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고 원고 없이 깔뱅은 즉석해서 카톨릭 측에 의해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목조목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반박했어요. 깔뱅은 먼저 터툴리안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크리소스톰의 설교 한 구절을 인용하고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깔뱅이 인용한 교부들의 저작, 교부들의 이 내용은 무려 수백 구절에 달합니다. 원고 없이, 그냥 원고 없이 자신의 암기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날 이 논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카톨릭 측 변론자가 원고 써서 이 교부들의 내용을 이제 엄청나게 이 권위를 가진 교부들의 내용을 쫙 썼는데, 깔뱅은 그거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원고 없이 그날 그 자리에서 그 논쟁을 진행한다는 거죠. 천부적인 기억력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 교부들의 의견과 그것이 성경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논박하기 시작할 때 양측 모두 숨을 죽이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깔뱅은 이제 그 모든 논박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서 장시간 연설로 말미암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교회당을 가득 메웠죠. 많은 사람들이 연설 가운데 일부분밖에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이 종교개혁자 깔뱅에 의해 무언가 진리에 대한 결정적 증언이 일어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한 수도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름이 장땅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장땅디는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열렬한 설교자였습니다. 또 돌아다니면서 종교개혁 잘못된 거다, 교회가 권위가 있다라고 설교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거슬러 말하고 행하였던 모든 것에 대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와 그의 순수한 가르침만을 따르기 위해 성직의 옷을 벗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 봐도 이제 종교 회담이 이적돼서 로잔이라고 하는 한 도시가 종교개혁 측으로 개신교로 회심하는 데 있어서 이 장깔뱅의 엄청난 연설, 엄청난 이 논쟁의 승리가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도 로잔에서는 80여 명의 사제들과 아직 서약을 하지 않은 120여 명의 수도사들이 다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버리고 개신교 측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가 가능한 건데, 장깔뱅은 이미 많은 교부들로부터, 많은 자기의 이 믿음의 거장들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 들음이 자기의 삶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중요한 변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장깔뱅은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듣고 그 성경을 제대로 설교한 수많은 교부들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또 설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저작들을 깊이 탐독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도시를 구교의 악습으로부터 새로운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했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깔뱅의 설교를 제대로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시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요, 그 전에 로만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모든 예배가 라틴어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한국어로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피곤한데, 제가 만약에 라틴어로 하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당시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최초로 이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프, 또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자국어,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천착하는 설교자,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야말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목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 깔뱅이에 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비단 종교개혁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엄청난 부흥의 사건도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이러한 들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막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지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에 막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리 말씀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이 학사 에스라가 와가지고 레위인들과 함께 수문학 광장에서 초막절 이 행사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눈물 흘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이 제대로 자기 삶을 딱 통과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이 막 나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들이 교회에 회복돼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심장이 떨려오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막 눈물이 나고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는 말씀과도 같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주제의 내용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들리는 설교와 안 들리는 설교, 들리는 설교, 안 들리는 설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바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맞아, 목사님들이 설교 잘 못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이 부족하다던가 이 설교의 논리 진행 방식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피곤해하고 잘 못 듣는다라는 생각을 제가 과거에는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방법처럼, 그 목사님은 이제 성경 본문의 해석은 전체가 성경 시간이 설교 시간이 100이라면 성경 본문은 딱 마지막에 5 정도를 할애해서 그때 아주 폭풍적으로 딱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머지 95%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예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워낙 달변이셔가지고 원고 없이 해도 너무 재밌는데 심지어 원고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24시간 잠 안 자고 온 사람도 한 번도 안 자고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네. 정말 그 정도로 설교를 잘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설교를 많이 하고 나서 제가 설교를 2006년 9월 11일부터 시작했어요. 2006년 9월 11일 남대문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의 15년 됐죠, 그죠? 설교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들리는 설교, 안 들리는 설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교는 대부분 안 들리더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설교는 대부분 제대로 잘하면 안 들리더라. 안 들려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안 들리시는 분들은 정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정상이에요, 안 들리는 게. 그러니까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제대로 안 들려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특별히 언변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화도 하나도 안 들고 하시면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공감이 안 되니까 서로 터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화를 딱 하다 갑자기 본문은 하면은 이제 이 고개 각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싹 바로 떨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 설교하겠다고 예화를 막 꺼내 놓으면 마치 뭐와 같냐면은 그 안에 영양소는 하나도 없는 설탕으로 가득한 불량식품만 맨날 먹이는 것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거는 처음에 그 자체로 단맛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몸에 효과가 있고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하게 배 앞에서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당분이라던가 지나치게 색소라던가 지나치게 우리의 이 입맛을 자극하는 향신료를 많이 채우게 되면 일종의 그것을 불량식품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불량식품은 인기가 좋습니다. 불량식품은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매출이 꽤 나갑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아폴로는 따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 먹어요. 재밌죠. 진짜 성경을 증거하는 교회는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성령의 역사는 들음의 역사이기에, 오늘 우리가 극복해내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우리의 옛 자아와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 들음의 역사입니다.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었어요. 물론 사무엘은 이 성막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엘리야는 자기 촛에서 자고 있었지만 사무엘이 뛰어가서 엘리에게 말을 전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리에서 엘리와 사무엘이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엘리에게는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이 끝났을 그 당시에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엘리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계속 이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이 뛰어가니까 엘리가 이렇게 말해줘요.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듣겠습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고 들을 만하면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일단 우리의 마음은 설교가 아닌 주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듣게 하시옵소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주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서지 않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목사라고 그래서 언제나 성경 말씀이 잘 들려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정말 달라진 습관이 하나 있는데 예전엔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요즘엔 다 적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다 적습니다. 일일이 다 적어요. 그거 안 적으면 다 까먹기 때문에 이 밤중에라도 뭐가 들려오면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저를 살리고 저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청력은 어떠십니까? 보청기를 껴야 되진 않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력은 어떠세요? 평상시에 일반적인 우리의 자연적인 청력은 굉장히 좋은데 말씀에 대한 청력이 전혀 없어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내게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원합니다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역사이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성화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로만 됩니까? 안 돼요. 말씀으로만 됩니까?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선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전 지구를 변화시킨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운동을 떠나서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의 종교개혁, 이 말씀의 변화, 말씀이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꽉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소망, 용기, 바른 길을 얻게 되는 이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은 듣는 데 있기 때문에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이 입이 막혀서 먹지 못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이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막 몸이 마르고 막 피폐해지고 막 에너지가 없으니까 내가 점점 죽어가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식이에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영적으로 마르는데, 이 말씀을 먹는 게 귀인데, 우리의 영적인 귀인데 영적인 귀가 막혀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귀를 여시고 주 말씀 듣게 하시고 주 말씀에서 소망 얻게 하시고 주 말씀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가슴팍에 팍 꽂히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길을 알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에 비친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외부의 수련회를 진행하러 갑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할 때가 종종 있죠. 많이는 없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비슷한 연령대의 비슷한 종류의 이제 이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를 하는데 A 집단은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B 집단은 냉랭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A 집단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그 대부분 저를 초청하는 분들이 저를 아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말하기를 오늘 집회를 위해서 40일간 기도했습니다. 21일간 기도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교회는 가면은 그냥 가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뭐 체제가 안정이 안 됐고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있고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어둠의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가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죠. 최근 분쟁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쟁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같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공간에서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재밌는 것은 저는 이 반대파 교회에 가신 목사님들도 재밌고 이 찬성파 혹은 뭐 여기에 반대파에 있는 목사님들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양쪽 다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교회의 분쟁이라고 하는 이 어젠다, 교회의 분쟁이라고 하는 핵심 주제가 이 말씀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교회 분쟁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말씀에 영향을 줘서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분쟁 상황을 중심으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본인들의 선택을 바꿔야 되는데 선택은 절대 안 바꿉니다. 난 이게 옳아. 그러니까 똑같죠. 우리 여기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니? 라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고하여져서 들으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에 이끌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 우리가 여기 안에 우리 옛사람 안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야말로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고 주 말씀의 능력으로 파쇄해야 하고 우리 말씀의 능력으로 완고하여진 우리의 마음이 깨뜨려져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정에서 만나야 할 대상은 그 인간 군상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 자리에 앉혀놓고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힘들게 하셨어요?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넌 듣지 않을 것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기서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는 우리가 있다면 주님 상황 내려놓고 모든 어떠한 내 이해관계 내려놓고 주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말씀에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으로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이 전부예요. 그 전부인 말씀을 붙잡고 듣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듣지 못하는 우리 안에 죄들인 본성이 있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 듣기 원한다고 주 앞에 거룩한 성화의 역사를 촉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말해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단 과정에서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보여준 행태를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질서와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받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간에 불과한 목사나 성직자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들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기에 우리를 듣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사모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우리의 영원한 양식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영으로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종교개혁의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